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이 모든 모험을 주의 행함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을 주의 향한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향한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랜 참고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우리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유하며 네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원하지 않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6월 5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죄를 통해 자복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복된 날, 주 예수 부활하신 이날에 우리 예수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주 예수 이름 앞에 경배하며 찬양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과 신령한 예배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영혼을 감동하여 역사해 주셔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식적인 율법적인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끌림이 있고 성령의 내주 역사가 충만한 그런 우리 모든 예수 사랑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 증인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우리 모든 심령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성품과 주의 은혜와 주의 권세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은 날로 악해서 정말 어찌하든지 넘어뜨리려 하는 원수마귀의 괴계가 심한 이때에 우리 모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없는 것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우리 자손들이 영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전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하소서, 성령을 깨닫게 하소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심과 같이 병이 다 떠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러한 감사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참으로 주님 신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성령으로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각각 우리 서로 돌아보고 새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가 사랑하라 말씀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가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식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연약함이 치료받고 병이 치료받고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해결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성가대에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대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글로리아 성가대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를 불러주시겠습니다. 마음
준비해 주신 글로리아 성가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배지가 혹시 없으신 분은 밖에 예배지 있으니까요. 안내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바뀌고 터가 묻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잃어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의미이고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할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며 때로는 무시를 당하며 애써 얻은 소출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아버지, 가난한 형편이 어려운 고난당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들에게 붙여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근심과 걱정 이 시간에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하셨사오니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주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그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아들 딸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바라옵기는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 나온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회 설교로 성령 강림 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과 함께 우리 기독교 3대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후 40일째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 후 10일 후인 죽으시고 50일 되는 바로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탄절, 부활절만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참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몇 명이 목격했습니까? 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몇 명이에요? 성경을 보면 500명이 넘죠. 거의 개수를 카운팅해 보면 600여 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죠. 그죠? 성령을 주신다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 나머지 400명이 넘는 480명, 많게는 적게는 400명 이상이 어디 갔습니까? 네? 그새를 못 참고 딴 길로 가버렸어요. 성령을 그래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뭐 나중에 받았을지 모르죠. 근데 일단 우리 성경 본문을 하면 못 받으셨어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는데 살아나신 하나님을,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을 했는데 불과 50일도 안 돼서 그 말씀을 못 지키고 그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이 반이 넘어요. 우리는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설립일이 7월 2일이잖아요. 사실은 진짜 예수가 머리 되신 교회의 생일은 7월 2일이 아니라 언제예요? 바로 오늘이 교회의 생일이에요.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생일이 바로 오늘.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축하하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 날인데 한국 교회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놓쳐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유대교회에도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이에요.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학생 얘기하는데 고등학생이 이걸 알더라고요. 이게 중교가 대단한 아이예요. 척척이에요, 척척. 예. 기대가 큽니다. 제가 볼 때 일단 100을 할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애한테 부담을 안 주는데, 와, 얘를 통해서 우리 고등부를 완전히 일으키겠구나, 제가. 그래서 제가 정성을 다해서 둘이서 예배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인데 이 중에 6월절은 패스오버라고 하죠. 넘어가다는 뭐가 넘어간 거예요? 심판이 넘어간 거죠. 어디에다가? 문설주에다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굽을 탈출하고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거, 그걸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7.7절 맥추절이라고 하죠. 맥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봄에 밀을 수확하고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절기.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추수감사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날을 광야 40년을 기억하겠다고 7일 동안 초막에서 거주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좀 오늘은 그 절기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해서 한국 교회가 되게 오랫동안 지켰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죠. 네. 한국 교회에서는 보리 수확기가 6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맥추절로 번역을 해서 이걸 맥추절로 지켰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죠, 밀이죠. 밀을 드린 거죠. 뭐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꼭 성도들 하는 말이 아니 출애굽기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 맥추절이라고 번역된 그 말을 원어로 보면 하카치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말은 보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 수확의 절기라는 뜻이에요. 수확의 절기, 수확절. 그러니까 추수한 것을 드리는 날이지 보리를 수확해서 드리는 절이 아닌데 한국에서는 그걸 잘못 번역한 거죠. NIV 성경, 영어 성경으로 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feast 또는 festival of the harvest, 즉 수확의 잔치, 수확의 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했다는 게 아니라 수확을 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나오지 않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나오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오역입니다.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했는데 밀수확의 초실절입니다. 다행히 우리 성경 중에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게 이제 개역 개정인데 요즘은 이제 개역 개정이 번역을 잘못한 게 많다 보니까 또 어렵고 새 번역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새 번역은 다행히도 제대로 번역했어요. 새 번역 혹시 자막 있나요? 새 번역으로 없나요? 예, 없으면 좀 화면만 좀 올려주실래요? 이렇게. 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개역개정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했는데요. 새 번역은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옳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새 번역은 그래도 잘못된 개역개정에서 번역을 잘못한 걸 많이 바로잡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를 맥주절로 지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쨌든 뭐 있지 않느냐.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단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절기를 다 지켜요. 그럼 그 말을 딱 들으면 그럴듯하죠. 그게 맞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면서 전부 다 뭐 했어요? 제사 관련된 건 다 이루셨죠.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가 유대교를 믿는 것도 아닌데 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킵니까? 그리고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맥주절만 지키면 안 되고 모두 지켜야 돼요. 유월절도 지켜야죠. 무교병도 드셔야죠. 그리고 또 모두 해야 돼요. 텐트 치고 광야에서 야영하셔야죠. 초막절도 지켜야죠. 왜 그런 건 안 지키고 맥주절을 지킵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우리가 노력한 수확을 감사드리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뭘 또 감사를 또 드립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는 맥주감사절에 항상 그 맥주감사절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감사 헌금을 드려서 헌금을 내는 쪽으로 이렇게 악용되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맥주절이라며 7월 첫 주일을 지키는 것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죠. 우리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해요. 개신교. 개혁교회는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올해는 제가 첫 해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을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가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좀 성령 강림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좀 성탄절이나 부활절만큼이나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개인으로 보면 구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인의 구원을 누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또 교회사적으로 보면 뭐예요? 교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선교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000명이 그냥 뭐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놀라운 역사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가 어떤 뭐 우리가 초대교회를 얘기할 때 뭐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교회잖아요.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그죠?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나눴죠. 이걸 꿈꾸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역사라며 교회의 시작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 강림주일이 갖는 우리에게 개인에 갖는 의미는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렇죠? 교회사적으로는 교회의 시작이다. 교회의 시작, 교회의 탄생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든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 뭐 지상의 이상적인 교회는 없어. 다 꿈만 꾸는 거죠. 그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강해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에베소서에서 성령과 관련된 본문으로 성령 강림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일에 나눴던 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한 새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새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새롭게 창조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 한 새 사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새 사람. 이 한 새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다? 바로 교회 공동체이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데, 오늘 보면 3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라고 소개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누구의 포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의 포로지? 나는 누구를 위한, 누구의 포로이지? 바울처럼 불신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혹시 세상을 위한 돈의 포로는 아니십니까? 아니면 명예를 위한 학벌, 스펙의 포로는 아니십니까? 아니면 행복을 위한 건강의 포로는 아니십니까? 아니면 성공을 하기 위한 일의 포로,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떻습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돈, 명예, 권력, 행복, 건강의 포로가 아니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세요? 아멘이 힘드세요?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오늘 찬양대가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떻게 곡을 딱 그렇게 골라주셨어요?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거기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성령님이시죠, 그죠? 예. 물론 그런 뜻으로 지은 곡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바로 누구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야,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가 궁금하면 첫 번째가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죠. 그죠? 그리고 누구의 기도가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죠.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강림주의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요. 바울은 누구를? 성령으로 무엇을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합니다. 16절입니다. 그죠?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속사람. 겉사람, 속사람 그러잖아요. 속사람은 뭐고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이라는 것은 바울만의 독특한 표현인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속사람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그리고 겉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의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그게 잘못된 이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죠. 몸. 죽는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영혼,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잖아요. 바로 그 속사람이 속사람. 마음은 사람의 인격, 생각, 의지, 감정의 중심입니다. 신학자 로버트 건드리는 속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사람을 누가 강건케 해요? 내가 강건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속사람 내가 마음을 다잡아야지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중심을 잡는 거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6, 27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첫째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기도할지도 몰라요. 늘 입만 열면 달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예? 바울의 기도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랑 비교해 보세요. 너무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 구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구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 탄생하는 분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구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못할지라도 누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 바르게 전해주신다.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 이게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날이 성령 강림주일인 거예요. 예?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해주시길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질병, 실패, 사별, 실직, 불합격,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 억울한 누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좌절시키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 두 개가 오면 이제 믿음으로 견뎌낼 수가 있는데 한 번에 5개, 6개, 어떤 때는 10가지가 넘는 불화살로 공격을 받으면 견딜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회의도 들고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이 좋다는 거, 믿음이 좋다는 거 언제까지입니까? 지갑에 돈이 있을 때까지. 제 경험에는 지갑에 돈이 있을 때까지. 지갑에 돈이 점점 사라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 좋은 것 같지만요, 사실은 뭐 때문에 그렇다? 지갑에 그래도 믿을 구석이 있어서.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내가 지갑에 돈이 좀 있고, 내가 좀 능력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 내가 혹시 위급한 상황이 났을 때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요. 믿음이 괜찮아요. 그런데 바로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고 누구 하나 내가 가서 부탁할 사람이, 의지할 사람이 없게 될 때 항상 그렇지만 이 바닥 밑에는 항상 바닥이 있죠. 그죠? 그러면 평온,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신앙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뭘 의지했구나? 돈을 의지했구나. 집을 의지했구나. 땅을 의지했구나. 자식을 의지했구나. 배우자를 의지했구나. 친한 저 친구를 의지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업할 때 사업장 16개 중에 이제 15개를 문 닫고 이제 마지막 한 개로 법정 관리를 받으면서 간신히 꾸역꾸역 살아갈 때예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법정 관리를 받는데 빈 지갑으로 다닐 때죠. 그러던 어느 날 알라딘에 이제 제 책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책을 팔아서 이제 끼니를 떼야 되니까 책을 팔아 갔다가 그때 알게 됐어요. 야, 이거 기회가 생겼다. 어떤 기회가? 당분간 생계를 유지할 기회가. 보니까 원서를 한국 책보다 비싸게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사업장에
과거에 도서관을 영어 도서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영어 동화책이 수천 권이 있었어요. 야 이거 돈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팔아서 밥을 사 먹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서 사업장에 가서 영어 원서 수천 권 중에서 낙서가 안 되고 깨끗해 보이는 책을 100권을 골랐어요. 근데 그거를 또 뭐 잘 보관한다고 빌려주면 다 찢어지고 하니까 비닐 포장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비닐 포장을 또 힘들게 다 벗기고 또 뭘 붙여놨어요? 우리 회사 거라는 거를 표시하려고 라벨지 붙여놨는데 이 라벨지가 몇 년이 붙어 있으니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동전으로 손톱으로 막 그냥 그걸 또 벗겨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A 등급 정도 되는 거를 이제 골라서 한 60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많이 받으면 2,000원, 적게 받으면 1,000원이니까 그래도 한 10만 원은 벌겠다. 여기서 분당 서현역에 알라딘이 있는데 거기 갔어요. 근데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없을 때 기다렸다가 이제 내놓고서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심사하잖아요. 이 사람이 직원이 심사하잖아요. 누구 보면 심사해요.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심사를 통과할까, 통과를 못할까. 그러니까 없으면 그렇게 돼요. 간절해져요. 근데 어떤 책은 재고가 많다고 안 되고, 어떤 책은 보니까 밑줄이 5개 이상이라고 안 되고, 뭐 어떤 책은 이건 안 팔리는 책이라 안 되고. 그래서 다 퇴짜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통과한 게 한 반 될까, 30권. 그리고 뭐 기대와 달리 뭐 돈도 얼마 쳐주지 않아서 4만 몇천 원인가를 받았습니다. 아유 4만 몇천 원을 받자고 제가 그냥 몇 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테이프를 띄고 포장을 벗기고 지우개로 지우고 아유 그리고 차를 타고 가서 그 짓을 했으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빈지갑에 그 4만 몇천 원이 채워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에 와서 제 차를 딱 타고 사이드 미러를 피는데 세상에 사이드 미러가 박살나 있는 거예요. 순간 제 입에서 그냥 욕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받고 뺑소니를 한 놈이 밉죠. 근데 그건 미운 것보다 저를 슬프게 한 거는 뭐겠어요? 제 신세죠, 신세. 야, 그 몇만 원 받겠다고 몇 시간을 그렇게 그 짓을 하고 와서 몇만 원 간신히 받아갖고 이제 밥 사 먹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뭐가요? 차 사이드 미러는 몇십만 원 아니에요. 그 녀석 뺑소니 치고 간 놈 미운 생각보다 제 신세가 그냥 그렇게 처량하자고요.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에요? 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오랜 고난을 겪으면 생각해보세요. 15개 사업장을 문 닫는 삶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를 닫느냐 마느냐 갖고도 누구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제가 얼마나 나름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나는 15개를 문을 닫은 사람이야. 닫으면서 그 수많은 주인들한테 고초, 주인들한테 얼마나 그 건물주한테 얼마나 당합니까? 예? 또 직원들한테는 또 얼마나 당합니까? 임금을 줬니 안 줬니 퇴직금을 주니 많이 또 얼마나 창피합니까?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인데 그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죠. 그런데도 그걸 잘 버텨냈다. 얼마나 내가 믿음이 대단한가? 내가 신앙이 대단한가? 그런데 어디서 책 팔고 나오다 사이드 미러 박살나는 거, 뺑소니 나는 순간 무너지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저와 같이 강건하다고 나는 신앙이 좋다고 또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린다고 혹시 자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성령 충만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선을 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내 의지로 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외풍에도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기도를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내주하시길 간구합니다. 17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이걸 계시게, 이 계시게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이런 기도나 찬양을 해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들어보셨죠? 그 기도도 해보셨죠? 성령을 주시옵소서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성령은 이미 내가 참여하고 예수를 주 고백할 때 주어진 선물인데, 아니 줬는데 뭘 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근데 물론 우리 중에는 자기가 생각해도 여기 없는 것 같아. 그죠? 네, 그런 분 계시잖아요, 솔직히. 그런 분은 솔직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성령을 주시옵소서 해야죠. 근데 뭐 대부분은 성령을 받으신 분이니까 그런 성령을 달라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렇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뭐 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17절에서 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이미 에베소 성도들이 다 받았잖아요.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던 시절에 예수를 믿었으니 진짜 믿은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걸까요? 예?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여기서 쓰인 그 헬라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계시계 아까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 계시계라는 헬라어가 파로이케오라는 헬라어를 보통 바울이 사용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파로이케오를 쓰지 않고 카토이케오라는 헬라어를 써요. 그럼 그게 어떻게 다르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본문이니까.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 있죠?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쓰인 거한다에 쓰인 헬라어가 파로이케오인데, 이것은요 뜻이 나그네로 임시 머물다 뜻이에요. 그죠? 나그네로 임시 머물다. 근데 오늘 보면 17절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 구하는, 거하게 해달라고 할 때 헬라어는 바로 파로이케오가 아니라 카토이케오예요. 이 카토이케오의 뜻은 영구적으로 살다, 완전히 붙들려서 살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바울이 이렇게 그랬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서 성령을 달라는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에베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요 영원히 살아주십시오. 이걸,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집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이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아무리 봐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높아요? 슬프지만 성령이 안 계실 수 있어요.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이건 믿음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심판을 받느냐. 그래서 이거는 뭐 위선 떨 필요도 없어요. 정말 자기 자신을 감찰해요. 그리고 항상 제가 그랬지만, 궁금하면 어떻게 해라? 누구한테 물어봐라? 옆에 사람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당신이 보시기에, 여보, 당신이 보시기에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진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집이 되게 해드림으로써 예수께서 그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오래전에 제가 제자훈련을 받을 때 독후감 과제로 이 책인데요, 한번 잡아줘 보시겠어요?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오늘 설교 제목이랑 같은데 잘 비춰서 안 보이네요, 그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사시는 집입니다. 이 책에서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주인공인 나가 예수님께 자기 집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집? 마음의 집을. 그런데 순서가 이렇게 돼요.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가장 먼저 서재로 안내합니다. 사실 내 서재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잡지들, 그리고 부끄러운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마음이 찔렸어요. 아유, 저걸 숨겨놓을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선 지금 네가 읽고 보는 것 중에서 유익하지 않고 깨끗이 못하며 좋지 않고 참되지 못하는 것들을 전부 다 버려라. 그리고 책꽂이에는 성경을 두어라. 성경 구절을 가득 채워 주야로 묵상해라. 나는 순종하고 서재를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 온다고 해서 어린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어린이가 우리 처음 교회 나오는 어린이가 올지도 모른다고 해서 제가 어린이 설교 동화책을 준비했어요. 두 번째 방인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나는 꽤 많은 시간을 부엌에서 보냈고 나의 욕구를 채우기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주님은 식탁에 앉아서 제게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돈, 학위, 주식이고요. 반찬은 명성, 행운에 관한 신문 기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제가 차려드리는 음식을 하나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게 나에게는 네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진정으로 너를 만족시켜줄 음식을 원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앞세우거라. 너의 야망이나 욕망 그리고 내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것을 중지하라. 그분을 기쁘게 하도록 힘쓸 때 바로 그 양식이 너를 만족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린이 세 번째 방으로 갑니다. 세 번째 방은 거실입니다. 저는 이 방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벽난로가 있고 푹신한 의자들, 책장, 소파. 주님께서도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제게 야, 여기는 정말 좋은 방이구나. 은밀하게 함께 대화를 나누며 너와 교제할 수 있겠구나. 얘야, 내가 매일 아침 여기에 올 테니 나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자꾸나. 저는 매일 거실에 갔고 주님은 매일 성경을 꺼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제가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바빠지면서 매일 아침 거실에 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학교에 시험이 있었고 어떤 때는 다른 급한 일이 생겨서 매일 아침 거실에서 주님과 대화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가는데 열린 문틈으로 거실에 예수님께서 홀로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에 죄송함으로 발길을 돌려 주님께 다가가 주님 죄송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기에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너를 만나기 위해 매일 아침 여기에 오겠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나는 막대한 값을 지불하고 너를 구속했다. 자,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거라. 그리스도께서 홀로 여러분의 마음의 거실에서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정해진 시간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사귐을 누리십시오. 이제 다섯째 방으로 갑니다. 어린이. 주님은 작업대와 나의 재능과 기술을 훑어보았습니다. 작업실에 놓여져 있는 멋진 도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방은 정말 설계가 대단한데 너는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만드냐? 말씀하시면서 작업대 위에 있는 장난감을 하나 드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위해 만들어낸 것이 고작 이 조그만 장난감이냐? 하고 뭐라 하셨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 이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잘하고 싶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나의 영이 너를 통해 일하게 하거라. 성령은 가장 노련한 일꾼이시니 이제부터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손과 내 마음을 다스리면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주님은 강한 팔을 내 어깨에 두르시고 당신의 손에 내 손을 얹게 하신 후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락실 그리고 침실을 지나서 이제 오락실 침실은 나중에 책을 사서 보십시오. 마지막 벽장을 향해 갑니다. 벽장 안에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더구나 주님께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죽은 것이고 썩은 것인 줄을 저도 알았지만 저는 나름 그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옛 생활의 찌꺼기들로 악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벽장을 향해 계단을 올라가는데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안 돼, 이방 열쇠는 절대 드리지 말아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이런 더러운 냄새를 맡으면서 이 집에 머물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베란다 뒤편으로 내 침대를 내어 놓아야겠다. 도저히 이런 냄새를 맡으며 이 집에 살 수는 없구나. 저는 항복했습니다. 꽃은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열쇠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벽장을 열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벽장을 여시고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주님은 벽장 안에서 썩고 더러운 모든 물건을 꺼내 버리셨습니다. 곧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 안으로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위기가 바뀌며 저는 큰 승리와 해방을 맛봤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당신은 손님이셨고 제가 이 마음의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하인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동화는 끝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은 동화는 아니고요. 로버트 몽호 목사가 에베소서 우리 오늘 본문이죠. 3장 16절 17절을 동화처럼 설교로 쓴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준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우리 집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 여전히 옛 것들로, 더러운 것들로, 세상 것들로 가득하신다면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전히 삶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예수님께 삶의 운전대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은밀하고 악취가 나는 썩은 내가 진동이 나는 벽장이 있다면, 그래서 이건 안 돼요 하고 그 열쇠를 붙잡고 있다면 그 더럽고 썩은 벽장 열쇠까지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간구합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가장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내어준 사랑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길 기도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거기까지입니다. 즉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안다고 생각할 뿐이죠. 안다고 착각하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본인은 살고 우리는 죽이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죽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만약 옆에 앉아있는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면 무엇을 해주시겠어요? 해달라는 걸 다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늘 얘기해줘.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죠? 이것만은 봐달라고. 그죠? 벽장이 너무 많은 거죠.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 자녀가 아플 때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죠. 간에 이상이 생기면 내 간을 띄워줄 수 있죠. 신장에 이상이 있으면 신장을 띄워줄 수 있죠. 근데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일부를 띄워주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대신 죽는 사랑이죠. 대신 죽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사랑을 아직 모른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러니 여전히 응애응애하고 있지.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려라. 네 배우자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려야 된다. 왜?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하니까? 변하니까.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하다가 원수처럼 변하는 게 사람 아니에요? 아직 경험했잖아요. 예?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정말 없으면 못 살겠다. 그게 죽기 살기를 했는데 어느 살다 보니까 지금은 뭐가 돼 있어요? 원수가 되신 분도 계시지 않아요? 사랑이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의 사랑. 그래서 어디에 뿌리 내려라?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려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성숙한 사람을 위한 죽으심인가요? 그러면 아깝진 않죠. 근데 저와 여러분 정말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죄를 반복해서 짓는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죽으심이랍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저도 정말 내가 존경하고 너무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순간 막 감동이 와서 그를 위해서 몸을 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존경할 가치도 없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고 정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 그게 누구예요? 창기잖아요. 창기. 세리야 창기. 근데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이죠. 그렇죠? 그 사랑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서 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셀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책이 떠오릅니다. 우리 어린이도 읽어보셨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네? 주인공은 소년과 한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나무는 매일 사랑하는 소년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고 소년이 자라나면서 이제 나무를 찾아오는 시간이 점점 띄엄띄엄 됐어요. 그래서 나무는 홀로 외롭게 있을 때가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소년이 커서 찾아왔는데 나무에게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와서는 집을 달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와서는 배를 달라는 거예요.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어릴 땐 그냥 나무랑 같이 놀았는데 이제 달라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나무는 그러나 소년이 요구하는 걸 다 주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무 열매를 주었고요. 집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무 가지를 베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큰 나무가 필요하니까 나무 내 몸뚱아리를 베어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소년을 위해 다 주고도 그냥 마냥 행복했어요. 내가 뭘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소년은 뭐가 바쁜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 후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할아버지가 되어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나무는 이제 소년에게 더 이상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미안해합니다. 미안해 얘야. 이제 무언가 너에게 주면 좋으련만 나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다만 늙어버린 나무 밑동이야. 미안해. 그러자 소년은 나무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그냥 조용히 앉아 쉴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무 지쳤어. 나는 몹시 피곤해. 그러자 나무는 그래? 앉아 쉬기에는 나무 밑동이 최고지. 이리 앉아서 쉬도록 해. 소년은 나무의 말대로 나무 밑동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이 사랑입니다. 나무는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가지도 열매도 몸뚱이도. 그러나 소년은 아쉬울 때만 찾아와서 나무에게 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은 생명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꼭 기억하고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는 결코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죽는 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할 때, 직장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병들어 몸이 아플 때, 우울하고 좌절되고 나의 편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절대 고독을 느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래서 더 이상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이 폐역한 땅을, 고단한 삶을 살아갈 새 힘을 얻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론을 전공하신 우리나라의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께서 금요일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을 전공해 놓고도 성령 강림절에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이 난감함은 무엇인가? 성령에 대해 신학적으로 잘 알지만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게 성령에 관한 설교를 어렵게 한다. 오늘날 교회에 성령을 받았다고 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안 받았다고 보기도 애매한 이들이 적지 않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성령이 내주하여 역사하는 증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성령이 주된 사역은 해방이며 새 창조인데 교회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여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새 창조의 역사를 보기 힘들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여전히 오순절 이전에 무력감 속에 사는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수님의 지적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성령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무력하게 떠밀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죄의 종노릇하며 사단의 밤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지요? 혹시 아직 주님께서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내가 잠그고 있는 내 마음의 방은 없으신지요? 아직도 은밀한 것들, 더러운 것들, 세상 것들, 내 욕망, 내 이기심, 철저하게 자기중심성, 야망, 이런 것들로 벽장의 열쇠를 손에 꼭 쥐고 거절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입만 열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과 불만과 입만 열면 거짓으로
위선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강한 자기중심적인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타자를 위한 삶이 아니라 여전히 하루하루 나밖에 모르는 삶이 바쁘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방들이 아마 성령님이 아니라 나로 채워져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내가 수십 년을 교회 생활했는데 주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차라리 교회나 다니지 말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거룩한 전입니다.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의 모든 방의 열쇠를 내어놓길 기다리십니다. 힘들게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사는 인생 고단합니다. 결국 끝은 사망입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붙잡고 있는 쓰잘데기 없는 방문 열쇠를 내어놓고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실에서 외롭게 기다리시는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의 생일이고 저와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생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제 세상에 나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누고 기뻐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내 안에 사는 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 방을 주님께서 차지해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거짓된 것과 모든 위선된 것과 모든 가증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그 더러운 방들을 청소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방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불쌍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선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사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온전히 모든 삶의 문제를 모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생명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아버지 더러운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방들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는 저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잘하였다 내 아들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6월달 기도 제목 드렸는데요. 이 시간에도 윤영은 안수 집사님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요.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된 인간이라 성령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편하게 내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거짓된 것들과 그리고 가증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 마른 풀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청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와 보고를 듣겠습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 1일 교인 야유회 잘 다녀왔습니다. 주성호 장로님께서 수건을 기념품으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못 받으신 가정은 가실 때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나바다 바자회 안내입니다. 6월 10일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까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끝나시면은 아나바다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식당에 있는 테이블을 좀 이동하는 것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 안내입니다. 6월 10일 박철영 선교사님, 6월 17일 전성민 교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보고드립니다. 주일학교 초등부 파트타임 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어려운 성도님 한 가정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철현 선교사님 정기 후원이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예산안은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산 아파트 경남 안호스빌 아파트 엘리베이터 홍보물 부착 결정되었습니다. 청년부 식당 주일 예배 시청 가능하도록 수리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온 우리 학생 있는데 어린이 나오실까요? 같이 친구랑 소율이랑 같이 나올까요? 예. 그리고 우리 처음 나오실 때 서울에서 오신 분 같이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김순자 집사님이랑 현정이 같이 나오세요. 예. 예, 나오세요. 같이 너는 시내가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어? 아, 저는 특별하게 따로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오늘 너무 감사하게 소율이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유진 맞죠? 아, 유진이 환영합니다. 우리 유진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래서 뭘 좋아할까 싶어서 해바라기 사는데 해바라기를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이랑 따님은 제가 또 오랫동안 이렇게 돌보고 관심 갖고 기도했던 가정이에요. 우리 오신 집사님과 따님을 위해서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